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지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제가 그 길을 지나가 보고 나니 무척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 아이를 돌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돌보고 또 그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은혜를 줬던 그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깨닫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기가 이 청소년기이고 그래서 그 시기 그 아이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모범생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리고 교회 생활도 참 성실하게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 어느새 조금씩 삐딱선을 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느새 그 아이는 이전의 삶을 떠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어서 그 삶이 과연 그 아이에게 어울릴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이상한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고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자신의 친구가 있기에 비록 그 길이 삐뚤어졌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마음이 반항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또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 친구들 옆에 있기 좋아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싸움을 하는 가정에 멍하니 있다가 그 자리에 함께 엮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는 참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고르고 친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역시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도 이해가 갑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혜를 얻는 3단계 방법 등을 배우고 세미나가 끝나면 수료식을 하며 그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리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대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씩 맞지 않는 것을 소거해 가는 것입니다. 소거하고 난 다음 남아있는 큰 줄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어떤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의 과정을 겪습니까? 이 선택을 하면 일어날 일들을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또 때로는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치 중심이라는 것은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가치관을 기준으로 그것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비리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19년 10월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요. 개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회사 돈 8억 원으로 장비를 샀던 직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직원은 아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자신과 관련된 사람에게 강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LH 아파트 무려 15채를 순번 추첨 수의 계약, 추첨제 분양 등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했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견책을 받자 스스로 그냥 회사를 그만뒀던 그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점점 더 커지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이 듭니다. 과연 그 직원들은 서로 모르고 있었을까? 아마 LH에 들어간 직원들은 대충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방법을 쓴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다가 이러한 방법들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토지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럼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옳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삶의 방향을 잡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16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가 완벽하게 틀린 길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손해이고 모두에게 절망적인 길이라면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따라서 때로는 그 길이 사람 보기에는 정말 바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는 가치가 가장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토지공사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봉이 1년에 얼마이니 수억을 마련하려면 몇십 년을 근무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앞서간 선배의 악한 길을 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얼마를 소유하면 그 가격이 몇 배로 뛰어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을 분양받으면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비교를 하자며 선택이 갈립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 관점에서 받는 것들에 대한 우선적인 가치를 두자면 그가 비리를 저지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순간에 사람 보기에는 옳을 수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돼. 들키면 간두고 회사 때려치면 돼. 실제로 인터넷상에 한국토지공사 직원이라고 쓴 글이 파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글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닐란다. 니들이 안 입고 오면 니들이 이직하든가. 이 글에 분노한 사람들이 직원을 색출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가 현실성만 두고 본다면 틀린 말도 아니어서 더욱더 사람들의 공분을 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악을 꾀하고 그 입술로 맹렬한 불 같은 것을 쏟아냅니다. 또 자신의 주변 사람을 깨워서 악하고 부정한 길로 이끌어 갑니다. 또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눈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일을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다, 바른 일이다, 그렇게 설득하고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이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어쩌면 그 방법이 지식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간행이었어. 모두가 하는데 나만 재수없게 걸린 거야. 참 어렵고 무서운 말 아닙니까?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말로 괜히 정을 맞고 튄다고 다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추가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더 소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두를 악에서 돌이키는 일에 사용되지 못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의 대로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려던 하나님의 그 일을 가는 것, 단기적으로 보면 어리석지만 길게 보면은 자신의 영혼을 보전하는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그 판단에 따라 옳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사람의 대로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말씀이 되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운동입니다. 물론 남자아이들로 한정되겠지만 남자아이들과 운동을 하면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 운동이 아니라 팀 운동, 풋살이나 농구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 남자아이들의 운동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거의 정글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정글일까요?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를 인격적으로 망가뜨리는 그 경쟁입니다. 키가 큰 아이가 키가 작은 아이보다 당연히 농구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농구에 익숙하지 않은 키가 작은 아이가 용기를 내어 슛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농구를 많이 해본 키가 큰 아이가 키 작은 아이의 슛을 블록해서 쳐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황한 키 작은 아이 앞에 가서 키 큰 아이가 눈으로 쳐다보며 이야기합니다. 거봐, 나에게 안 되지. 그러면 키 작은 아이는 더욱 위축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다음 시합에서 그 키 작은 아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슬그머니 학원 있다 핑계대며 빠져갑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잘하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동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남자아이들과 같이 하며 속도 조절도 하고 강약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기 전에 핫가다를 같이 했었습니다. 운동 전에 핫가다 하던 그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슛을 막아선 아이가 키 작은 아이 앞으로 가면 교만한 눈빛을 발사하려 할 때 우리가 외칩니다. 교만은! 그러면 키 큰 아이가 움찔합니다. 모기 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면 분위기는 가라앉고 좀 더 차분해집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운동도 이럴진데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가서 하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경쟁만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된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요? 못하면 욕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 깔아뭉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저 지금의 종력에 만족스럽고 그저 자신이 높아지는 일, 사람이 보기에 옳은 일들,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떠나는 것에 그 사람들이 서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저는 함께라는 말에 눈이 갑니다. 악인도 선인도 때로 혼자서 그 길을 쭉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인들도 이 함께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악인들에게 쓰이면 우리는 그것을 공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라는 단어가 선한 사람들에게 쓰이면 우리는 그 단어가 공동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공범과 공동체, 같이 함께하는 거지만 이 단어는 다른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공동체가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우리의 방향성을 보입니다. 잠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 수 없기에 그들은 생각을 따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기에 탈취물 나눌 자를 삼고 악한 일에 사람을 깨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다릅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함께 그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혼자서는 그 길이 힘들기에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며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서는 하기 힘드니 나와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과 그 길에 함께 섭니다. 그리고 잠시의 기쁨보다는 사람의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것을 향해 선택하는 그 선택에 함께 동참합니다. 인생의 불과 같은 시간들을 위해서 모험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며 자신의 영혼을 위해 순종의 길을 꾸준히 오랫동안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아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백발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발은 공의로운 길에서 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 백발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악에서 떠나며 정직한 길을 따라가며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길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는 자의 눈짓을 거절하고 자신을 함께 악한 길로 동참시키려는 사람의 유혹을 거절하였던 결과입니다. 홀로 그 지혜를 찾기 위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그 지혜의 길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기에 가능했던 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순간보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을 때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결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보초를 세우며 지켰기에 다다를 수 있는 마치 하나의 결승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그 일에 꾸준히 천천히 걸어가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당장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백발은 영아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영화로움과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십리를 대략 4km로 본다면 천리는 400km입니다. 비록 느려 보이고 비록 가기에 너무 늦어 보이지만 힘들 것 같지만 우직하게 한 걸음씩 느리다 보면 어느새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영악함에 그들이 앞서간다고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정직과 지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하고 앞서가고 싶은 급한 마음에 가능한 모든 것을 선택해 보려고 그러다가 선을 넘고 그러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일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종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삶을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멈추어졌을 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졌던 요즘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쟁하며 그렇게 싸워왔던 그 시간들에 멈춰서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음을 낮추며 그 지혜의 길에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겸손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산충신의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민을 다락방에서 나누고 그 고민을 다락방의 도움을 받으며 그 은혜의 길로 때로는 너무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꾸준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천천히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 함께 조금씩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결승점에서 주시는 백발과 같은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우보천리를 이룬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겸손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산충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